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516페이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치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게리요 다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 성벽과 놋 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우리 성령의 권속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과학 전문지인 이제 네이처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선정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이제 10명의 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위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천재 그러면 이제 뭐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10위를 했대요. 10위를 했고 1위가 누구냐면 정말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한 그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하죠. 최후의 만찬도 그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술 쪽으로 이제 잘 알고 있는데 미술이나 조각 쪽으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음악, 뭐 건축, 군사 공학 이런 여러 가지 뭐 발명과 또 뭐 해부학, 심지어 뭐 요리, 식물학 이런 뭐 16개 분야에서 아주 특출난 그런 재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천재여가지고 이 다빈치는 글을 쓰는 글씨를 쓰는 방법도 남달라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비추어서 딱 봐야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꼭 암호문 같은 이제 그런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다빈치가 역사상 가장 그 IQ 그러니까 이제 지능 지수가 높은 그런 인물을 이제 또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7위를 할 정도로 아주 지능 지수도 높은 거의 뭐 지능이 200에 가까운 그런 대단한 뭐 그렇게 이제 평가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지능 지수가 뭐 이렇게 높고
다방면에서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예. 자신의 지능이 높다고 더 자만하고 게으르면 지능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고 지능보다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는 또 세상에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세상에 없고, 그럼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3장에는 이제 유명한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 사건이 나옵니다. 일천번제에 대해서 아시죠?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일천번제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1000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일천번제라고 그래서 또 예물을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좋은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1000개의 제사를 번제를 한 번에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이제 응답하셨는데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셔가지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의 이제 황금기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가 가장 정말 이스라엘이 부요하고 또 부강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만사 즉 모든 일에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딱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말인데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야말로 정말 좋은 인재들을 잘 뽑고 그리고 배치해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에 이르도록 만든 좋은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좀 외국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읽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 1절에서 6절은 이제 그 수도에 거하는 그런 이제 내각이죠. 하나의 그 솔로몬 내각인데 주요 신하들의 명단이고요. 그다음에 7절에서 이 19절은 왕국을 12 이제 행정 구역으로 이렇게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12 관장을 지방 관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도지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 다윗의 신하들을 소개할 때는 군대 장관이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예전에 보면. 그런데 그거랑 다르게 이 솔로몬의 신하들을 소개할 때에는 가장 먼저 제사장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은 다윗 시대와 달리 이 솔로몬 시대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대를 잘 유지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보다는 먼저 이제 제사장의 이름이 언급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이 3장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가운데도 이제 이미 잘 나타나 있는데 3장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큰 백성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큰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럼 이게 누구에게 듣는 마음이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들어야 백성들의 송사도 잘 듣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아버지 시대의 참모들의 아들들을요 다시금 이렇게 인재로서 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예전의 세력들을, 구세력을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은 그런 거죠. 다 갈아치우죠. 모든 관리들을 싹 갈아치우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좀 자신과 정치 노선이 다를지라도 과감하게 그 분야에 정말 인재다라고 하면 정치 색깔이 좀 달라도 그렇게 기용할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넉넉한 그런 리더십이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유능한 인재들을 또한 동시에 등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히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국내대신이라는 직책이죠. 근데 이 직책은 새로운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진 세력을 절묘하게 이렇게 끌어안아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센스를, 정치적인 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아주 정치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솔로몬의 이러한 균형 잡힌 리더십은요, 선천적인 사실 지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다루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냐면 획일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각 사람의 재능에, 그러니까 어제 낮 오전 설교에도 우리 말씀 들었는데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물질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 사람에게 뭐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이시지도 않고 이를 골고루 하나님은 그렇게 나눠주십니다. 새로운 인물도 과감하게 쓰시지만 차분히 주님을 섬겨온 이 신앙의 선배들도 또한 믿음의 귀감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과 직책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 뭐 비교하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우리가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9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이제 새롭게 12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지방 관장을 세웠어요. 단 그 전에 이제 그 12지파가 차지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행정구역을 세웠습니다. 구분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틀을 뭐 지나치게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최대한 유지하려고 배려한 어떤 지혜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지방으로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이 부분이 중요한데 각기 1년에 한 달씩 공급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거죠. 한 지역에만 만약에 몰아넣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매번 그쪽 지역에서만 그 물자를 이렇게 조달하면 그쪽 백성들은, 그쪽 지역 사람들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는 너무 부담되면은 불만이 되잖아요. 부담이 불만이 됩니다. 보통 우리도 이제 그렇죠. 많이 부담되면은 불만이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지나친 부담과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고, 반대로 또 이제 너무 한 지역만 그렇게 이제 특별한 어떤 책임을 부여하면 또 그쪽 지역에서는 또
또 그쪽의 지방 관장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자신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또 이제 예방하는, 그러니까 골고루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왕실을 또 왕궁의 물자를 조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통치 체제를 이제 잘 구축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솔로몬 왕국은 아주 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다방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 없는 그런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내일 또 살펴볼 본문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20절부터 보면 또 이렇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번영하고 정말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탁월한 통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통치 체제를 솔로몬이 스스로 개발해낸 것이냐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 자신의 어떤 선천적인 재능이 워낙 탁월해서 그런 것이냐, 이것이 그럼 솔로몬의 작품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작품인가 선물인가.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 또 감사한 것들, 복된 것들, 우리는 그것이 나의 어떤 재능과 나에게서부터 나온 작품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끌어야만 가정도 산업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가련하고 상실된 죄인들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열망하는 자비로운 분임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는 매 순간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가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늘 찾고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작은 아이로 고백하며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응답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정을 이끌어서 가정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하며 능히
고개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보다 더욱 넘치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모든 것에 넘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구한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시고 넘치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나라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가정이 또한 온전하게 세워지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될 때에 넘치도록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